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은혜의 초청이란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또 아니면 어느 곳에 초청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시상식에 가든지 결혼식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초대함을 받는 것은 귀한 것이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장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장을 보낼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장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귀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두 편지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 언약이에요.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언약이고 또 하나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죠. 첫 번째 율법은 돌에 새긴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영에 새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언약을 주신 것, 편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곧 다른 말로 의롭게 하기 위하여서, 의롭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정상적이다,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올바르고 부부가 부부의 관계가 올바르고 의로우면 그것이 바로 의롭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그 율법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하여도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두 번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새 언약의 일꾼 신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새 언약의 일꾼 된 자들에게 이 직분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입니다 라는 것보다 그 사람으로서의 삶의 내용을, 사람이 사람이라고 모두가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다운 사람이지 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로운 새 언약의 일꾼의 직무가 영광스럽고 없어지지 아니하를 영원한 빛나는 것인데, 그 일꾼의 직무도 중요하지만 그 일꾼의 직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그 일꾼된 본인 일꾼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의 삶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후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달라진 사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새로운 임무를 주셨는데,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서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들에게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다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누구든지 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는 곳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화목을 전하고 평강을 전하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대사라고 하는 사신이라고 하는 임명장까지 주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사는 것에 바로 예수님의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냐면은 화목케 하는 자라고 써서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어떤 인물을 주셨다고요? 화목케 하는 자. 그러면 누구와 화목하게 하는가? 하나님과 화목이요,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화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많이 못하죠. 하나님과는 화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는 화목한데 하나님과는 화목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무엇이 화목하는 것이죠? 죄에서 해결이 돼야 되죠. 그렇죠? 죄에서 떠나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할 때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 화목할 때는 그 사람을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의 생명 안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이 있을 때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해 하는 주의 대사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셔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화목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다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가장 중요한 화목해 하는 일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 위에 막힌 담이 있었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말로만 화목해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죽음으로, 희생으로 우리에게 화목해 하셨어요. 둘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과 또 하나가 되고 화목되기 위하여서는 그냥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십자가를 질 때만 나 자신을 부인할 때, 곧 내가 죽어질 때 화목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싶은데 왜 저 사람 나와 화목하지 않지? 아니요, 내가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는 무엇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아주.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메시지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화목하지 못한 이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게와 순두게를 향하여서 아주 이름까지 공개적으로 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목하라 라고까지 한 것을 보았어요. 그만큼 화목은 중요합니다. 교회 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전도에서 그만큼 열심히 하고 권사에서 하고 또 아니면 남전도의 장로에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들이 회방을 받습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화목되는 것,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화평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화평 좋아요. 그런데 화목은 절대 그냥 얻어지지 않고 화목의 방법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아질 때, 내가 십자가를 질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면 화목해 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만 강조한다면 5장에서 끝날 것이에요. 그런데 6장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화목해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를 은혜로 초청하고 있어요. 자, 이제 1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자,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고 그의 선교팀들을 표현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일의 증인이라고 그는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은 그냥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fellow workers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 그런 하나님의 동행하는 이런 함께 동역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은혜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대사로 불러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보라 구원의 날 또 은혜 받을 날은 지금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이후로 교회 시대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각 개인으로서는 지금 살아있는 지금 현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내가 호흡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가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지만 나중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 않냐고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점점 나빠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얻어야 되고 구원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자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 화평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어떤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것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헛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갈 때 은혜가 헛되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동역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이 가진 성경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거죠.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불러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만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제 동역자가 된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다른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곳에서는 여러 가지 볼 수 있을지라도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5장 바로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 은혜의 직분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큰 일이지만 그 주님이 맡겨주신 화목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 화목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불러주셨는데 내가 가는 곳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지 내가 있으므로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는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웠던 분위기가 점점 화목해지고 다정해지고 화기애애하고 사랑스러워지고 정감이 가고 모두가 다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있는지 우리는 화목해 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이고 사람들과의 화목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못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는 화목하는데 사람들과는 화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화목해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한 가지로 비유를 하는 거죠. 우리의 몸의 지체로 비유를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화목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에게 화목한 것은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질서가 없으면 화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세워져 갈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 화목케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화목케 하는 것이 은혜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을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화목케 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인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바랍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면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인데, 이 직분이 회방받지 않게,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화목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목적을 맞췄단 말이죠. 그래서 화목해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좀 돈에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감정이 상하더라도,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좀 기분이 안 좋더라도 화목해 하는 것에 목적을 맞춰서, 그래서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방해받지 않으려고. 자,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성경은 묻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렇죠? 내 감정이 상하는 것이고, 안 알아주는 것이고, 무시되는 것이죠. 그런데 화목해 되기 위해서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화목해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성품들이, 내가 가진 자존심들이, 내가 가진 것들이, 환경들이 그 화목해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바울은 이 화목해하는 것을 그냥 가볍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준 최고의 중요한 직무,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서 은혜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화목해하는 대사라고, 그렇게 사신이라고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화목해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해한다는 사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함께 써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화목하기 위해서, 목장을 화목해하고, 가정을 화목해하고, 직장을 화목해하고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는,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꾼의 자리, 하나님의 일꾼의 그 자세는 힘들지만 은혜롭기 때문에, 복되기 때문에 그만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직무, 이 화목케 하는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인내를 할 줄 알아야 화목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자, 모든 일에 화목케 하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받은 것이 지금 뭐예요? 여기서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잖아요. 대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동역자로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모든 일에 내가 많이 견디는 것, 인내하지 않으면 화목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분노가 올라옵니다. 화가 올라와, 화가. 그래서 화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주님은 분명히 화가 나더라도, 분노가 일어날지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에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 신앙에서의 당한 많은 어려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것들이라도 화목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군인이 전쟁터에 그 모든 악조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고요, 마음대로 씻을 수가 없고요,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요, 마음대로 내가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들을 인내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는 화평케 하는 대사다라고 임명장을 받은 화목케 하는 자로서는 우리는 분명히 이 모든 환경들을 인내해야 합니다.
외부적인 환경들, 오해들,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이것을 이겨낼 때 우리가 목적이 화목해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 화목해 하는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그 삶에 우리가 목적을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성도와 화목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조금만 신경 쓰면 한두 가지만 바꾸면 돼요. 그렇죠? 저 성도와 저분과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해야지, 내가 먼저 가서 밥 한번 사줘야지, 내가 먼저 가서 손잡고 기도해줘야지, 내가 먼저 가서, 그렇게 조금만, 서너 가지만, 두세 가지만 바꾸면 화목해질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화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하지 않으니까 계속 장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허물고,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기 원하고, 그러면 화목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화목해 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환경만이 아니라 오늘 그 환경들에서 내가 이겨내고 화목이 목적이 될 때 견뎌낼 수 있습니다. 비난도 견뎌내서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강해지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인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가? 주님 닮은 성품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깨끗함과, 조금 전에는 외적인 두려움, 외적인 고난, 배고픔, 헐벗음, 갇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면에 무기를,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 안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위해서 무장을 해야 돼요? 깨끗함과, 이것은 죄에서의 깨끗함이겠죠? 깨끗함과 지식과, 세상의 지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이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화는 그냥 되어지는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감화가 오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 저분과 어떻게 화목할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이 성령의 감화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작은 것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놀라운 인도하심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면 지극히 큰 것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무장하는 것, 그만큼 중요해요. 내적인 성품과 경건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외적인 환경들을 이겨내면서 내 안에, 그래서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외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 하나님이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라.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목해하고 있는 이 직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깨끗함과 또 주님 앞에서의 이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될 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화평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와 같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을 행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 않고 화목케 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세울 때는 능력을 함께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분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의 감화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좌우에, 오른손과 왼손에, 그 말이에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래서 거짓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화목된 사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목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고 말씀을 받았고 그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동역자가 되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내가 화목해 하는 그것이 곧 너희가 화목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화목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목해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이제 이 화목해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하면 잔소리가 되겠죠. 화목해 하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이 성숙한 자가 아니고 왜 그래요? 고린도교회 은사가 너무 많고 지식도 많았지만 그들은 화목하지 못했고 분란이 일어났고 파가 나눠졌어요. 화목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화목한 자가 성숙한 자요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이제 인내해야 되고 외적으로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주님 닮은 성품으로 무장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걸어야 했으며 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 일이든지 누구에든지 거리낌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도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이름으로 내가 들려질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들려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화목해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화목해 하는 것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는데 이것이 참된 믿음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자가 죽은 자 같았는데 살아나는 자고 그 자가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에요. 10절에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초청되어서 지금 오고 있어요?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자가 승리한다는 사실이죠. 근심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내가 자존심을 숙이고 내가 어떻게 교제할까? 라고 하는 것이 낮아진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자가 진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는 자가 마음이 넓은 자예요. 나중에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이 좁아졌다.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좁아졌다라고 그렇게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넓어진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삶의 역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기쁨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은혜의 초청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피조물로 된 사람들에게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동역자의 직무가 어떤 직무예요?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해 할 때 우리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죽어야만, 내가 나를 부인해야만, 내가 상대방보다 낮아져야만, 내가 인내해야만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면 화목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심이 아니면 화목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이와 같이 하게 되면 결국 내가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축복을 다른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들로만 한정시키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고 거룩함에서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이 고린도교회나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일꾼으로 준비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이 우리는 패배한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굴 얻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쭤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화목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 좁아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간다면 마음을 넓게 여십시오. 나 자신이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인내하면서 주님 닮은 성품으로 이것이 승리의 길이요, 이것이 은혜 받는 자의 삶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일평생 이제부터는 화목케 하는 자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또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